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와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야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져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월 19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구약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나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부분인 47장 전반부에는 대체로 심판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공주와 왕과 같은 신분에서 하인과 같은 신분이 될 것이라고 전반부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10절부터 우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함께 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뒤에 10절과 12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8절 말씀이 10절에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9절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그 이유에 관한 게 8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8절부터 그렇게 읽으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7장에서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지혜와 지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 인해 자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12절에서 말하는 주문 주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 주문과 주술은 13절에서 말하는 별을 보는 기술, 바로 바벨론의 점성술과 천문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사용될 만큼 대단한 천문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별자리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이 별자리를 보는 것으로 통해 이 점성술과 천문학을 통해 점을 치고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또한 자신들이 나라를 운영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견하며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한 번도 침략받아서 자신들의 나라가 수도가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 그만큼 강인하고 그만큼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바벨론이라고 한 번도 침략을 받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해를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과 힘을 가진 바벨론이었기에 당연히 교만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바벨론이지만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너희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지식, 너희들의 계략이 도리어 너희를 피곤하게 하고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케 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총과 칼로 또한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시대가 결코 길게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길어도 몇백 년의 권력을 유지하고 결국 그 나라들이 사라지거나 사그라들거나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진리의 주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그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가진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 힘으로 누르고 정복했던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이겼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할 자신들의 종으로 끌고 왔다라고,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했지만 결국 누구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눌렀던, 힘으로 눌렀던 그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보면 처녀 바벨론이 이제는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는 존재가 된다. 즉 하인과 같은 존재, 낮은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낮은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들이 힘으로 눌렀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한 바벨론을 이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으로 누르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힘이 아니라 오직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사랑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보일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와 그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승리하며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평생토록 또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평화로서 이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의지했던 그러한 힘이 아닌 오직 바벨론이 눌렀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 섬김, 낮아짐,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구원받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지식, 과학기술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과 돈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며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잠시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참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며 해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기도의 제목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고 책임져 주심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삼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